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6월절을 준비시키시는 그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15절까지, 10절에서 15절까지를 나눴고, 오늘은 16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 부분만 다시 한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16절입니다. 14장.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 때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지금 14장 1절 시작할 때부터 6월절 무교절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16절에 또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아, 물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따라갔다가 6월절을 예비하게 되는 그런 광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6월절 식사, 이 파스카라는 그 미사, 캐톨릭 미사의 파스카라고 하죠, 미사를. 이 6월절 식사, 이 역사적인 그 현장으로 한번 마가가 뭘 그려주려고 하는지 조금 이제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뭐냐면, 마가는요, 처음 식사 광경을 어디를 표현하고 있냐면, 그 레위가 예수님의 부름을 순종을 하고 자기 친구들을 초대하는 식사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 데 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의 식사는 뭐냐면 세리와 죄인도 참여하는 경계를 허물고 벽을 허무는 그런 식사가 예수님의 식사라는 거죠. 7장에 가면 또 이제 그 거룩과 정결이 중심이 된 바리새인의 식사 전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냐 뭐 이런 싸움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 6월절 식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급식이적이 두 번 나오는데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고 8장에 그 칠병 이어는 아니고 물고기 몇 마리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신기해요, 마가가. 어? 그, 뭐야, 물고기를 한둘, 셋 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안 쉬고 이제 두어 마리 이러는 거예요. 어, 이게 이제 어떤 의도가 있을 것 같죠. 예. 그, 그러니까 예수의 공동체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같이 먹고 마시면서, 예, 운명을 나누는 그런 밥상 공동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 교회 안에서 어 지금 마가가요 6월절 식사하고 최후의 만찬 이거를 연결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나 이 다른 복음서로 가면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희미해지면서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아예 따로
유월절 식사와 최후의 만찬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한 세 번 정도 가셨다 내려오고 가셨다 내려오고 이러니까 각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의 목적을 따라서 예수님의 행적을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가 그려주는 이 유월절 식사는 사회적 경계선을 넘어서 그 모두가 다 참여하는 용서의 식사, 화해의 식사, 회개의 식사, 이거를 지금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 그 내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식사 그릇에 다 같이 손을 넣고, 예, 거기에 구운 빵이 있었겠죠? 그걸 하나씩 먹거나 뜯어 먹거나 이러면서 이제 함께 즐기는 용서의 식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유월절 식사에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유월절 어린 양고기죠. 어린 양고기를 먹어야 되고, 두 번째는 무교병을 먹게 되죠.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하면서 유월절,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이 유월절 식사하는 이 자리에서 모인 형제들이 그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교병도 그래요. 그 바로 다음 절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누군 누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 떡을 나누면서 우리가 누룩이 섞이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누룩 없는 떡,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을 우리가 나누며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유월절 식사를 같이 하게 된 거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그 만찬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 마지막 만찬에 대한 이야기도 그들이 잔을 나눌 때 아주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것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쓴나물은요, 왜 쓴나물을 먹게 되냐면 이들의 노예 생활 430년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불러내신 여호와 우리가 종된 생활을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내 구원의 첫 자리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잊지 않도록 하는 이 쓴나물 그래서 내가 은혜 아래 살고 있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예, 내가 지금 은혜가 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내가 마치 그런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다시는 옛날로 안 돌아갈 그런 자신만만한 자리에 있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기 위해서 이 쓴나물을 매번 유월절 식사에 먹게 하신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교회가 흩어진 자리에서는 이 쓴나물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쓴 것을 먹어야 됩니다. 쓴 것을 먹어서 아무도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하며 사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자, 17, 18절로 넘어갑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이야, 그 유월절 식사에 지금 기분 좋게 모여서 음식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심각한 말 한 마리 탁 던져갖고 지금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먼저 간 제자들과 집주인이 유월절 만찬 준비를 마쳤어요. 시간이 지금 어스름한 저녁이죠. 예수와 열두 제자가 어둠을 틈타서 지금 약속 장소로 모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당국자들이 지금 찾으니까 어스름한 때를 타서 야음을 타서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들이 모인 거예요.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로 인정받기 전까지 늘 사람들이 몰래 몰래 모여서 이렇게 만찬을 즐기면서 그리스도를 나누었던 거죠. 자, 여기에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 이게 시편 55편 13, 14절에 이미 예고된 말씀이에요. 그가 곧 너로다.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냐? 너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가룟나와 가룟유다와 예수님은 친밀한 관계였고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알고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열두 제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만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에 대한 예고를 세 번이나 8장 31절, 9장 31절, 10장 33절 세 번이나 예수님이 죽을 것을 예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지금 마가복음 14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옥합을 깬 여인이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자신의 죽음을 장사를 예비하는 그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에 배신한 제자까지 지금 알고 계시는 이런 광경이 지금 14장 안에 실려 있습니다. 자, 우리도 교회 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뭡니까? 주님을 따르면서 영광에 취해서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물론 십자가를 요한복음만 영광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마테마가 누가는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지 영광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영광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그렇게 경고를 받게 되는 거죠. 자, 바울도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까 1차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스, 빌레몬서, 에빌, 골빌 네 권의 서신인 거. 2차 감옥에 또 갇힙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나와요. 자,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겁니다. 디도서는 이제 다른 형제에게 보낸 거지만, 자, 바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하던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러니까
우리 감옥을 들락거리니까 제자들이 지친 거예요. 어? 그냥 어느 도시를 가면 어느 설교자가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더라고. 바, 자기는 이렇게 설교하러 가면은 여기 호텔이 어디죠? 이렇게 묻는데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면 여기 감옥이 어딥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아, 감옥을 들락거리니까 젊은 형제들이 견딜 수가 없죠, 같이. 그래서 이제 바울 말년에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는 젊은 사람들이 있고 그 명단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와요. 그 앞절에. 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주 슬픈 명단들입니다. 정말. 그 다음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이런 겁니다. 그 성도가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한테 형님 그 미아는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습니다.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렇게 어? 바울의 이 슬픈 편지 정말 이 데마 그레스게 디도 우리 에바브라 디도가 아닌 다른 디도입니다. 골로새서 지금 순태경님 말씀하시는 그 디도가 아닌 다른 디도를 말하는데 그, 그 구절이 이제 우리의 감동을 주는 거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로 끝까지 따라갔어요. 아마 바울의 죽음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 뒤에 바울이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 겁니다. 사도행전하고 복음서 두 권을 쓰게 되는 거죠. 어, 아마 저도 교회가 이런 사태가 아니면 저도 목사님을 따라서 영광에 취해 살 뻔했어요. 예. 뭐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하고 이러고 살 뻔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예, 자신을 신뢰하면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발견되니까 저도 이제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훌륭한 설교를 가끔씩 듣고 그들의 좋은 점을 배우려고 하고 예, 그래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아주 지혜로운 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배우지 못하고 끝까지 버텨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70이면 원래 교회 목회자들이 은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들은 70대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나가요. 그래서 또 다른 목회를 합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아요. 진짜. 그래서 후임자 세우고 나가서 예,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예, 그런 남서울교회를 시작하신 강남에서 홍정길 목사님 은혜교회를 세워두시고 후임자에게 위임식 주고 자기는 남서울 은혜교회를 세워서 당신이 하고 싶은 장애자들을 모아서 장애자들이 마음껏 드나드는 교회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길이 많았는데 그런 지혜로운 길을 못 가신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자, 19절로 갑니다.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여짜오되 내니까. 자, 저희가 근심하여 마가복음에 두 번이 표현되고 있는데 하나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영생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 그 질문을 던지러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을 사랑한 예수님이 해준 말씀이 이 청년에게 대답이 못 돼요. 그리고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그 근심이 제자들 속에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근심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이 떡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으니까 이제 열둘 중에 한 사람이라니까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전부 이제 근심에 쌓여서 서로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근심 걱정 주님을 의지하면서 떨어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 이제 마가만 표현하는 요 하나씩 하나씩 이런 표현이 하여튼 마가가 재미있는 표현들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께 여쭈었다. 상상이 됩니까? 이제 그 베드로부터 묻겠죠. 주여, 접니까? 근데 이게요. 그 원문에 보면 메티 에고인데 에고는 나라는 말이에요. 에고. 메티는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저는 아니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설마 저는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너는 아니다. 이 말을 다 듣고 싶은 거예요. 지금 12명이. 저는 아니죠. 하고 차례로 차례로 하나씩 하나씩 물었다는 거죠. 제가 이 하나씩 하나씩이라는 말 때문에 하이든 교향곡 45번이 기억났어요. 그 4악장쯤 가면 1악장이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박력 있게 음악이 시작되다가 2악장, 3악장 지나고 4악장쯤 들어서면서 아주 느린 아다지오로 쭉 가다가 예, 이 연주자들이요. 옛날엔 전기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촛불을 끄고 사라져요. 예, 비올라 킨 사람 사라지고 또 첼로 킨 사람 사라지고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는 거야. 악보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이든이 쓴 악보에. 마지막에는 오보에하고 바이올린 주자 둘 이렇게 셋이 남았는데 무대가 다 어두워졌잖아요. 거의 다. 하이든이 왜 이렇게 곡을 썼냐면 지금 공작이 자기 놀고 자기 재미에 취해 갖고 지금 이 악기 연주자들 휴가를 안 보내주는 거야. 거의 궁중에서 놀게 말들고 연습시켜 갖고 1년 가까이를 집에는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든이 머리를 짜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휴가를 가게 만들까? 어? 그 공작을 마음을 상하게 하게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휴가를 보내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악보를 쓴 게 요 교향곡 45번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공작이 이게 왜 이러지 하다가 아하 얘네들이 휴가를 못 갔구나. 그 이제 이 음악이 끝나자마자 전부 휴가를 보내줬다는 거예요. 예. 아, 예수님도 지금 이 사람을 콕 집어내서 어? 이 사람을 지금 망신을 주고 정죄를 하려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고 예. 예수님도 어찌하든지 가룟 유다의 마음을 돌이켜서 어? 마지막 기회를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예. 1절로 넘어갑니다.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예. 자, 제자들이 지금 다 같이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이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다. 이 말을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손을 빼겠죠. 아, 예, 아주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막아 그리려고 이렇게 계속 하나하나를 강조하는데 저는요, 이 본문을 계속 이렇게 읽고 또 읽다가 마가의 마음이 만져지게 됐어요. 왜냐? 마가 이후에 마태와 요한복음은요, 아예 콕 집어서, 예, 그,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메티에고 에이미 라삐 이렇게 물어요. 라삐요, 접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5절 내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써요. 예.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그 마음이 아니에요. 마가는. 예.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어. 여자들이 지금 가룟 유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각자 다른 마음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 아들은 지금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만 아십니다. 마가복음 14장 시작이 그 이름 모를 무명의 여인이 옥합을 깨서 예, 문둥이 시몬의 집이 향기로 가득 찬 광경을 그려주고 난 다음에 그 전체하고 있는 그 시간에 간유다는 몰래 지금 당국자들을 만나서 예수를 넘겨줄 흥정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둘이 모여서, 지금 11제자이면 더 좋을 뻔 했는데, 열둘이 다 모였어요. 가룟유다까지. 열둘이 다 모여서 지금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 한 사람이라는 말이 지금 계속 두 번 나오는데, 세 번이나 나오거든요. 하나씩 하나씩까지.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지금 마가가 콕 집어서 정보를 주지 않는 이 한 사람. 이게 무슨 의도냐면, 나도 될 수 있다. 그 한 사람이. 예. 바른저다가 특별해서 예수를 판 게 아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을 지금 경보로 보여주고 있는 암시라고 여겨집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일에 빠지겠어요? 예. 그 누가복음을 가면요. 아주 또 재미있게 누가는 기록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해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 다음 절에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이렇게 하더라. 그러면서 다른 분위기로 넘어가면서 예, 베드로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로 연결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밀가루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저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라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식사를 누가는 예, 베드로의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요. 유다의 사건으로 연결을 안 하고.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든지 그 유다가 간 길하고 예수의 길의 대조가 뭡니까? 그 유다가 간 길은 이 지상의 나라예요. 이 지상의 나라. 열두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나라, 교회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자, 우리가 그동안 대국교회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했어요. 그건 아닙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부분 집합이라 그랬죠. 예, 교회 안에는 떨어져 나갈 것들이 많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 노력을 절대 넣지 말라고 말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소재, 번제 말고 소재를 드릴 때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 두 덩이의 떡을 하나님께 안식일에 바치는데 이 두 덩이의 떡에 누룩을 넣어도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오순절에 그 교회가 탄생을 했을 때 그 50일째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재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말은 이 땅의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누룩이 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 자신을 성찰하고 경성하면서 나는 누룩이 껴있지 않나. 이렇게 늘 그 살펴야 될 말씀을 지금 복음서에서 주고 있는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21절 마지막 절을 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그 인자의 운명은 성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스가랴서 13장 7절에 보면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습니다. 예. 이사야 53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진광이를 통해서 현정이 엄마가 구원이 됐지만 육신 안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시 진광이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우리가 형제를 육체로 대하면 그리스도를 알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 아주 시시하게 보이는 형제들, 가끔 이ør래 목사님이 그 간증 안 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몇 번을 하셨는데, 아이고, 간증 한마디도 안 하는 형제들을 보면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거 보면 신기하다고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지 답답히 얘기하셨어요. 한마디 간증도 못하면서 주문 빠지지 않고 오는 형제들. 예. 회 주일 예배에 한 번도 간증을 못하면서 빠지지 않고 오는 형제들. 예. 우리가 이런 시시하게 보이는 이런 형제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예, 예수의 운명이 그를 이끌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잘 살피고 잘 섬기고 연약한 지체를 예, 주님의 지체로 우리가 받아서 섬겨야 되겠죠.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 마가복음 13장 17절에도 우아히 화가 있을지로다. 이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자, 도대체 어, 인자를 판다는 말이 뭡니까? 어? 우린 다시는 예수를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예, 육체로 살다 가신 예수님이 이미 가셨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이런 말이죠. 자기 운명을 팔아버리는 사람. 자기 운명을 팔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디디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디디고 설 자리가. 자기가 설 디딤돌을 없애버린 사람. 자기가 설 발등상을 없애버린 사람. 예, 그런 사람이 마지막으로 토해내는 하소연이 뭡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사람들이 한강 다리에서 떨어지는 거야. 예, 그, 우아히 화가 있으리로다. 예, 성경에 이렇게 기록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예, 나에게 적용해야 돼. 예, 저도 대국교회 와서조차 제 운명을 팔아버린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아차하는 순간, 예, 제가 교만에 빠져서 가룟 유다의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임을 저도 인정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서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마가복음 안에 이런 비슷한 의미의 맥락이 말씀이 하나 있어요. 3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의 예수는 회방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또 다른 보혜 살아오신 예수님을 회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엊그제 주일날 최종년 목사님이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28절을 말씀하시면서 나 그런 제목 처음 봤어요. 진짜. 지금까지 신앙생활 뭐 한 50년 넘게 한 사람인데 아니 무슨 설교 제목이 짧게 화내기 이런 설교가 어디 있어요? 제가 오늘 또 들었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하여튼 최종림 목사님이요. 처음엔 저도 그 경상도 그 억양에 아주 그 적응을 못했는데, 야 지난 엊그제 주일날요. 탁월한 상담 설교 내가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 상담 설교에 있어서는 우리 최종림 목사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 어법이 놀라워요, 진짜. 아, 예, 차근차근 그 사람 앉아서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이어가는 마지막 이야기는 무슨 동화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재밌고 구수한 얘기를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런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육신 안에 계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예,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하셨겠죠. 예, 부활한 주님이 보혜사로 다시 오셔서 베드로에 찾아가서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따뜻하고 정겨운 말입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또 얼마나 그게 무서운 말로 들렸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베드로.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마음을 어? 나보다도 당신이 더 잘 아십니다. 어, 예수님이 세 번째 예수님도 직구져요. 한 번만 물으면 될까? 세 번을 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다면 보혜사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유다야,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했니? 너는 돈이 왜 필요하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아요. 유다는 지상의 나라를 세우는데 돈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돈이 필요 없어요. 예수의 운명만 필요하지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예, 예. 우리가 사실은 그 유다만 속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속을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됐죠. 저도 그래서 목사의 자리에서 떠나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살게 된 거죠. 제가 목사의 길을 걸어보니까 예수를 팔아먹기 딱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홍성에서 저를 보고 목사라고 부른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빠, 형님 뭐 이러지 여러분만 저를 목사라고 불러요. 여러분. 뭐 이해돼요. 뭐 만나서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안 되노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우리 미화부터 이번 겨울 집회 만나면 오빠하고 악수를 내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예,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 안 하고 지상 나라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해요. 교회를 어떻게 키울까? 어떻게 멋진 성전을 하나 지을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글쎄 말년에 제가 목사님의 전화를 한 두세 번 받았는데 마지막 전화가 이거였어요. 내가 제가 일산에 있을 때입니다. 어디 저쪽 그 서울에 한 군데 멋진 건물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하는데 일산에서 혹시 내가 잘 자리가 있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저는 그때 형제들하고 뭐 예배당 칸막이 갖고 서로 막 엉켜 사는 생활에서 건강이 나쁘신 목사님을 어디 주무실 곳이 없어 갖고 아이고 목사님 편하게 쉴 곳이 없어 어떡하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알았다고 전화 끊었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마음이 만져졌어요. 아이고 그 시기에 목사 둘이 교회를 왔는데 저하고 이영일 형님이에요. 이영일 형님 집에는 두 번이나 주무셨는데 저희 집에는 한 번도 못 오셨거든. 그래서 건물도 볼 겸 하룻밤 자고 가면 용성 형제가 섭섭하지 않게 생각하겠지 하고 그런 전화를 한 거를 제가 캐치를 못한 거예요. 그 목사님 마음을. 아이고
얼마나 그 뒤에 후회하고 아쉬웠는지요. 근데 지금쯤 이제, 아이고,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멋진 교회당을 지으려고 했을까? 어? 정말 아쉬워요, 아쉬워. 그, 우리 같이 소박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교회는 소박한 예배당을 한 300명 들어가면 딱 맞는, 어? 그런 예배당 치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러니까 그 목사의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이제 그래 되는 것을 보니까 예, 여러분이 저를 구원해 줬어요. 예, 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여러분과 함께 형제로 살게 된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교회를 키워야 될 일도 없고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집에서 모이다가 어느 날 사람 많아지면 건물 작은 거 하나 없고 저희 홍성에도 잘 모여야 10명이라서 건물 하나 월 30만 원씩 주고 33만 원 주고 몇 년째 지금 10년 가까이 청소 안 해도 되고 예, 관리 안 해도 되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초점입니다. 교회가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 천국, 하늘 이게 초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고 마지막 경주까지 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